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제일 소중한 인물이라면요, 두 명 뽑자면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이자 조상이고요.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다음으로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진리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종교로 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신앙의 근간이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통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거리는 17,000km 이상입니다. 17,000km,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요즘 차가 있어도 다니기 힘든 거리인데 그만큼이나 되는 거리를 대부분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대륙을 넘어갈 때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목선을 타고 마치 풍랑을 타고 항해를 했죠.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보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딱 갔을 때 그는 핍박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한 방 맞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서서 돌을 막 주위 사람들이 다 던져서 피 흘리면서 죽었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얘는 죽었다, 피 흘리는 거 보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버려 두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 흙을 털어버리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어요. 거기서 또 그는 살아 일어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전한 건강과 컨디션이 아니었고요.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에 긴급하게 도망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편하게 자지도 못했고 편하게 먹지도 못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를 호위하거나 어떤 수행하는 그런 팀워크를 갖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한 명의 연예인을 위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거대한 차도 있고 메이크업 담당, 스케줄 관리, 코디네이터 이런 팀들이 따라붙으면서 그를 서포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홀홀단신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교에 필요한 돈을요,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지으면서 그렇게 수입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경비를 스스로 마련했던 것이죠. 그 중에 그는 틈틈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써서 교회마다 전달을 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초인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믿기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를 완벽하게 주장하셔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공동체와 동역자들 때문이었어요. 공동체와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비가 될 때가요, 그의 사역 제일 초기 부분입니다. 사역의 맨 초기 부분, 그는 원래 핍박자였거든요. 바울의 출신은 유대 학파, 바리새 학파에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리를 볼 때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자 바울은 그것이 이단의 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세력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이잡듯이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사람, 즉결 심판해서 돌로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열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보면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설교하다가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때 그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은요, 바울이라는 이름,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를 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경기를 하고 벌벌 떠릅니다.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다 도망가고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모여있다는 첩보를 듣고 또 잡으려고 이를 갈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이잡듯이 잡아 죽였지만 본인이 막상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버렸던 것이죠. 9장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그 극적인 장면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환한 빛과 함께 또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그 무리들은요, 소리는 함께 들었지만 빛은 보지 못했어요. 빛을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그 환한 빛, 예수님의 광채를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는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합니다.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변하게 돼요. 이전까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핍박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부정하던 이단이라 치부하던 예수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모든 생각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 달라지게 돼요. 저도 20살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인생의 방향, 가치관, 생각, 목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재편돼요. 심지어 내 삶의 스케줄마저도 새롭게 재편되더라고요.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체험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 일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당연한 결과겠죠. 며칠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 만났고 변해됐다고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혹시 바울의 변화가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하려고 꾸민 속임수나 계략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품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정작 진짜 회심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홀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은요, 바울이 이전에 바울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잡아 색출하던 그 무리들이 바울의 변화를 보고 화가 난 거죠. 변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9장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옛날에 함께 예수 죽이던 자를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변절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회심해서 기독교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서도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외로운 섬이 돼버린 겁니다. 양쪽에서 다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해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회심했는데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으니까
에이 하면서 다시금 기독교의 핍박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 하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너 출신이 이렇잖아, 너 그렇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교회 오시겠어요? 교회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도 싫은 겁니다. 믿음의 성숙한 상태는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지만 대부분은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그 이름은요,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위로자인데 정말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위로합니다. 먼저 바울을 위로했어요. 바울, 걱정하지 마. 공동체가 너를 꼭 받아줄 거야. 마음을 열 거야. 조금만 참아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격려하며 설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찾아가서 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 한 사람씩 설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위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물론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되겠지만 거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아요. 또 더 힘든 거는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틀어졌는데 이걸 화해시키는 일은요,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가요, 자기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기독교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운데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하마터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9장 읽었는데 4장 그 앞에 가면 바나바에 대한 새로운 소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요, 이름이 본명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니까 너무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나바 해,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너 위로 잘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 이렇게 바나바라 부른 겁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건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남들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로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돈으로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서 그 일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요, 그건 진짜인 겁니다. 가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시간과 내 돈까지 써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투는데 누가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시간과 내 돈이 쓰이죠. 그게 내가 막상 뛰어든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역 중에 제일 힘든 3D입니다. 3D 사역이에요. 가장 힘들고 빛을 못 보는 사역입니다. 잘못하면 나 혼자 독박 쓸 수 있는, 오히려 내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 공동체를 향해 마음이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공동체로 마음을 품게 하는 이 사역, 정말 힘들지만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방황할 때에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척하거나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선뜻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밥을 다 사 먹였을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를 찾아다니면서 밥 사 먹으면서 설득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진짜 회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바울의 마음이 또 돌이켜질 것 같으니까 바울을 또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만 참아.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이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결국 그 일이요 빛을 발합니다. 교회가 바울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을 결국 받아들여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있던 장점을 봤어요. 이 친구는 복음에 열정이 있고 말 하나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회심시킨 이유가 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위해 쓰시기 위해겠다. 그것까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줍니다. 사역의 기회.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다소에 찾아갔어요. 다소는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우리 같이 사역하자. 너에게 특별한 은사 내가 캐치했어. 너 정말 사람들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우리 안디옥이란 그 복음의 중심지에 가서 한번 개척해보자. 같이 가르쳐보자. 이렇게 합니다. 데리고 가서 바울을 딱 세웠더니 바울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번 입을 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성경의 최초 기록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 바울의 헌신, 가르침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얻게 됩니다. 역시 적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불꽃같이 말씀 전하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의 이제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고 그 사역의 열매로 함께 기뻐해주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 격려까지 해주는 이 바나바의 위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했으면 끝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로 사역의 자리까지 세워지고 빛을 발하게 하고 사명의 자리까지 보내게 하는 그 위대한 이런 AS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AS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그때부터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아시아 전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고 불같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절대로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죠. 바나바와 같은 진정한 동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부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독불장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웬만한 일은요 혼자 탁월하면 박수 쳐주고 혼자 연구실에서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발명품을 만들어내면 인정받습니다.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동역자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요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이 빠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자신을 파송해 주었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희들이 보고 싶다. 이 내용들이요 서신서의 맨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예를 한번 볼까요? 1장 8절 맨 초반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는 사역의 특성상 홀로 사역할 수밖에 없지만 공동체가 너무 그리웠던 겁니다. 몸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와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번 금식기도 가서 그걸 더 여실히 느꼈습니다. 아까 산에서 이렇게 비스듬한 산
산 정상이 비스듬하게 있어가지고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서가지고 산을 이렇게 나무에 의지해서 기대서 기도하기로 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맨 위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한눈에 밑에 이제 공동체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이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혼자서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혼자서는 기도할 마음, 내가 금식하기란 마음조차 못 품었을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 30명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억만금도 필요 없습니다. 이들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음을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동지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혼자 하면요, 한두 끼도 굶지 못했을 겁니다. 함께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2박 3일 거뜬하게 굶고 거뜬하게 기도하고 거뜬하게 그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 그리고 곁에 두신 동역자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물론 많은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과 교회 안에 신앙인들과의 만남은 차원이 다른 만남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대부분 공동체, 공통분모 때문에 모였죠. 교회는 공통분모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본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교통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분과 내 안에 있는 그분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하나 되게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얼굴은 다르고 특성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분이 하나로 묶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로 유니티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특히 9.1돌에 이제 2,000호 올라가는 졸업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역자,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1청에서 공동체 생활 할 만큼 했고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뭐 어른 예배 가고 자유롭게 하자,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절대로 혼자 서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그 생각을 꺾어버리십시오. 홀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보살핌 없이, 동역자의 존재 없이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름다운 화초도요, 화분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거기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풍성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라는, 동역자라는 깊은 자양분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천하의 바울도 전도여행 다니면서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와 동역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장 가지고요, 이제 결혼도 할 거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엄마 아빠 소리 듣고 이제 어른이 다 됐어요. 그래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유효한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공동체를 뛰쳐나가서 독립적으로 사는 순간 그의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이제 바나바와 같이 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저도 20살 때 이 바나바 같은 친구가 저를 교회 공동체에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캠퍼스에서 믿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늘 머뭇머뭇거리는데 바나바와 같은 정말 좋은 친구, 용기 있는 친구가 저를 아예 확 잡아가다가 공동체 안으로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확 집어넣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존재,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곁에서 맴돌고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공동체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있는 친구들을 확 잡아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주는 그 귀한 사역, 그 중간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실망해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친구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런
중요한 예배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 섬김에 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미 메말랐어요. 여러분, 데리고 와서 다시금 뿌리를 여기에 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가장 크게 박수 쳐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연말 되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1월 넘어가면 다음 주 되면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들 많이 보일 겁니다. 그때 너 오래간만에 와서 이걸 끝내지 마십시오. 잘 지냈어? 어디 갔다 왔니? 이 인사가 굉장히 마음을 열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한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잡아서 품에 안아주고 데리고 와주고 공동체 안으로 깊이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그가 다시 여기서 과거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애정을 쏟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참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화초들이요, 화분에 심기기를 거부하고 뿌리를 밖으로 막 드러내놓고 막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곧 메말라서 팍 썩어버립니다. 그런 때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딱 붙들고 다시금 공동체 깊은 토양 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작년 이맘때, 재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완전 뒤집어진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고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우리 9.1돌의 선배들 정말 멋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자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혼자서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청에 올라가서도 이청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영적인 자양분을 먹으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갈 친구들도 있죠. 또 지방에 내려갈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찾는 것,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사 가면요 집부터 구하기 전에 교회부터 구했어요. 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꼭 찾아서, 그 해외에 있는 공동체, 지방에 있는 공동체를 찾아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자양분을 끊임없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인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정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아름다운 동역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9.1도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함께 훈련받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갑니다. 또 다른 영역 속으로 나갑니다.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영적인 십자가를 꽂고 승전보를 올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선배들이 눈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가 있든지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예배로 인해서 이제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을 함께 했던, 함께 나눴던 소중한 시간들 이제는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훈련받고 주님께로부터 주는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현실이 편들든지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맛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소중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 아름다운 동행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사역을 한다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이 위로자라고 불리는 이 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끌고 그로 하여금 정말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이 바울의 인생을 살게 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이자 조력자인 이 바나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바나바, 이 위로자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많은 영혼들을 공동체로 소개할 수, 이끌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진급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했던 시간들 추억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함께 훈련받았던, 함께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이제는 사랑하는 동역자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